화면을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만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머니의 태석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그 수명이 닿으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 서적도 우리 인간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마치 오랜 수명을 살 것처럼, 즉 내일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오래 살거나 또 일찍 죽는 것에 있어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나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네, 본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준을 이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수명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강건하면 다 80년 전후를 살다가 대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언젠가 저 역시도 아니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는 다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가 높은 왕이나 통치자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 뒤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심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혼은 죽지 않고 심판을 받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바뀌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잠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몇 가지 이제 이론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힌두교하고 이제 불교의 가보게 되면은 그 원리 중에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이 죽을 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큰 생명 원리에 흡수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윤회 사상이 있어서, 윤회 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삶이 계속해서 다음 세상에서 반복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 보편적 구원론은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게 되는 겁니까? 다 천국에 간다 라고 이제 자기 편의식으로 이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아니 그 선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편적 구원론이다. 그 다음에는 회복주의가 있는데, 참 이 회복주의라는 이론은 또 어떤 이론이냐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믿는 이론을 회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건주의가 있습니다. 이 조건주의는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뒤에 불 속에 던져져서 그의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믿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성경은 혼의 소멸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의 소멸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결국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의 소멸을 믿는 대표적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어떻게 믿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자마자 혹은 죽은 뒤 시간이 흘러서 심판을 받고 그의 혼이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이런 혼의 멸절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운명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결국 세상에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점은 죽음 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모두 다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무엇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결론은 생전에,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이론들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교묘하게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이제 발견되는 점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시리로다. 아멘이세요? 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모든 세상 이론을 일고에 허물어뜨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운명과 달리 다른 종교 또는 다른 관념이나 다른 사상에서는 모두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좀 전에 소개한 세상의 다른 이론들과 비교해서 종교를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은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불교의 열반 사상에는 죽기는 죽으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도 죽기는 죽으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동물도 되었다가 곤충도 되었다가 하며 반복된다고 믿기 때문에 역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열반과 윤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또한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음 뒤에 있을 크고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호수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에 처해져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채 죽게 될 사람은 오늘 성경책에 가보게 되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처하게 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라는 말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이 심판이 마지막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받게 될 흰왕자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신왕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어떤 자들이 불호수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게 되면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진짜라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방과 윤회 등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따라 둘째 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굳이 열방과 윤회를 믿지 않더라도 죽음은 사라진다거나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대로 만약 성경이 맞다면 죽음 뒤에 심판과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면 이는 정말로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보편적 구원론이라든가 또는 회복주의라든가 또는 조건주의라든가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혼의 멸절설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없거나 영원한 지옥 같은 두려운 형벌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론이나 사상들에 따라 죽음 뒤에 지옥의 고통이 없거나 혼의 멸절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죽음 뒤에 있을 영존하는 치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불호수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반이나 윤회, 보편적 구원론이라든가 회복주의, 조건주의, 여호와 증인의 주장처럼 혼의 멸절설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소망하는 그런 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자위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태석에서 단 한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2번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너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2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한 번 태어난 것은 맞지만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전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갈아줘서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가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구덩이에 들어가면은 너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구덩이에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그 자식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까지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때문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좀 재미난 그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학생들과 나눴는데, 솔로몬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명예를 요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꿈속에 나타내서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돈 좀 주십시오. 아, 참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가려놓은 것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비추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출생합니다. 육적으로 출생하고 영적으로 출생을 해야 되고 정해진 대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출생합니다. 한 번 육적으로 출생하지만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죽은 죄인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20절의 둘째 사망으로 다른 말로는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외에는 각각 한 번의 심판이 모두에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특히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몇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을 위한 심판, 그것을 뭐라고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주어져 있고, 또한 다른 하나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신왕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요? 무려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신자들이 죽으면 셋째 하늘에 안식하고 있다가 이 세상 끝에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휴거되어서 몸의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과 손실의 심판을 받지만, 여기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체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인, 이 심판은 보상과 보상의 손실을 결정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뭘 뜻할까요? 좋은 것은 보상을 뜻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보상의 손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인 신왕자 심판에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금 있는 우리의 발밑 땅속의 저 깊은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뒤에 있을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잠깐 정죄의 심판으로 섰다가 그 최종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전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누가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영존하는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단지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니 내가 어떻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것이 죄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더 자세하게 더 쉽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받기를 어떠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앞에 다시 가보게 되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도 키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이제 그 유아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복음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결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이 이제 붙어 있을 때 살아 생전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은 뒤에는 어디로 직행합니까? 불옷으로 직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해결하게 되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이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거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즉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알든 모르든 지은 죄에는 다 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물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즉 하나님이 기준에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부터 인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인정해야만 그 구원의 문제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로 중요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자, 이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원래는 우리가 지은 죄들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만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이 죄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의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선물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너무나 심플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주인으로서 내가 모셔드리게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덤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셔드리기 원한다면 저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하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오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면 답니다. 여러분이 무슨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문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면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정반대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고 어떤 심판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초청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